오늘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너무 잘 나타나 있죠. 우리 1절에는 이 편지를 쓸 때 먼저 인사를 하죠. 그래서 바울과 실로아는 우리가 또 신라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이제 하루기 본론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의 우리 첫 번째 성숙한 신앙인은 2절에 있는 대로 보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그랬어요. 이게 신앙의 본이죠. 기도의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 항상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야 정상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교회에서도 보면 이렇게 막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됐는데 불평하고 그 불만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사람. 아무리 직분이 있어도 하나님이 쓸 수가 없겠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어요.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할 문제가 있다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안 된다, 막 누구 때문에 힘들다, 그거 전부 다 기도하면 되는데, 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있다. 그러면 어떤 위기도 문제도 문제가 아니고 위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진짜 성숙한 신앙인은 모든 것에 항상 24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죠. 항상입니다. 항상은 우리가 24를 얘기하는 거죠. 24 말씀 속에 있어야 성숙한 사람이고 24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죠. 근데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그랬어요. 너희를 기억한다는 얘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사도 바울과 중요한 정말 이 연대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전도할 때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에 들어갈 때 그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들이 이 자기의 규례를 가지고 바울이 규례를 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서 3주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야 함을 증언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당연, 필연, 절대를 말한 거예요. 우리가 있는 문제가 우리에게 불행이 오는 거는 그리스도 없으면 당연히 오는 거예요. 당연히 불행과 저주와 재앙과 질병과 사건과 위기 속에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죠? 그리스도가 없는데 행복하고 잘 산다? 잠깐이에요. 반드시 저주와 재앙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뭘까요? 그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저주, 재앙, 운명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주팔자 그게 마귀 운명에 걸려든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띠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띠 12가지 띠가 전부 다 짐승의 띠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는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 운명을 마귀가 풀고 12가지 띠로 사주팔자 운명으로 묶어놓은 거죠. 그러니 사람마다 만날 때마다 물어보세요. 무슨 띠입니까? 무슨 띠입니까? 거기에 따라서 운명에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이 뭐냐?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7장 3절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어요.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그런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모든 죄와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이름이 되는 거죠. 그 운명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길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할 때 반응이 있습니다. 헬라인과 기브인과 야손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유대인과 어떤 유대인과 저자의 그 복음을 받지 않는 이런 이 사람들을 모아서 이 바울 팀을 잡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야손의 집에 갔는데 거기 바울 팀이 없으니까 바울 대신에 누굴 붙잡아 갔을까요? 야손을 붙잡아 가면서 죄명을 집어넣은 거예요. 죄가 있어야 사람을 붙잡아 가잖아요. 죄명이 뭐냐? 다른 임금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임금 만왕의 왕이에요. 진짜 내 인생의 왕이 되시는 분,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냐? 가이사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제목이었어요. 그러면 야손이 뭘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스도만이 진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다. 그분을 믿어야 우리가 운명과 저주 팔자에서 빠져나고 이 땅의 모든 불행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길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진짜 우리의 왕이 되신다. 그 제목으로 대신 불려간 거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직 복음으로 답이 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으로 답이 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답 때문에 말하자면 끌려가서 벌금까지 낸 사람이에요. 보석금을 내고 빠져나오는데 벌금까지 내고도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을 붙잡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3절에 이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게 데살로니가 교인을 쓰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색깔을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앙에도 색깔이 있어요. 빨간색이냐 노란색이냐 그런 색깔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믿음의 색깔.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이겠죠.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 창세기 3장 15절에 정말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뜨리는 모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 그분이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바로 왕 대신 우리에게 불행을 갖다 주는 사단을 꺾으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모든 귀신을 멸하시는, 쫓아내시는 왕 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그분은 참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온니스 하시는 그리스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물고기가 물 떠나면 아무리 팔딱거리고 싱싱해도 죽게 돼 있어요. 물에서 있어야 행복하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아무리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헛된 일이고 그게 거품 인생이 되는 거예요. 뭐 서울대를 나오고 뭐 카이스트를 나오고 어딜 나와도 그거는 거품 인생이에요. 그리스도 없으면 거품 인생이 되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답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 제사장은 우리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계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래서 다시는 사망이 여러분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붙잡아 주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 믿음이죠. 이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그리스도가 이제는 나의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됨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 속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죠. 예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단의 벌을 깨트리는 예수의 능력이 있고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믿음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여기는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역사는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의 일 25의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시간은 우리 한국은 몇 시 몇 분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 시간은 우리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시간이 양적인 시간. 양적인 시간은 하루가 24시밖에 없어요. 그렇죠? 1시간은 60분이잖아요. 그것이 24가 되면 하루가 끝나는 거죠. 양적인 시간은 24시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히랍인들이 쓰는 시간은 질적인 시간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때다, 때가 되면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이런 말을 쓰는데 그걸 우리는 25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 이건 양적인 시간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느냐? 몇 년, 몇 월, 며칠. 그거는 양적인 시간이에요. 이걸 우리는 히라버에서는 크로노스라 그래요. 그리고 질적인 시간은 이거는 카이로스라 그래요. 때가 되면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하고 똑같냐면 여러분 이제 나중에 손주도 지금 태어나고 그랬지만 손주가 있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되신 권사님, 집사님도 계시고 또 장로님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 손주나 자녀들이 어릴 때 뭐 칼 달라 그래갖고 막 줍니까? 위험한 건 안 주는 거거든요. 때가 되면 그때 줄게. 그 때가 언제예요? 몇 살이에요? 그 연도나 뭐 연월일을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네가 칼을 다룰 수 있는 그러한 나이가 되면 그런 거예요. 지금부터 막 그 중학생이 막 차 사달라 그러면 막 차를 막 뽑아줍니까?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그때가 언제냐?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대학교를 다닌다든지 졸업하고 나서 회사에 취직하고 이렇게 될 때는 그리고 이제 보면 우리 자녀가 이제 회사 다니면서 자동차를 관리할 수 있고 거기에 모든 것을 이렇게 좀 본인이 통제할 수 있다. 사도 그 뭐 자동차 값을 할부로 내든지 또 거기에 들어가는 유류비라든지 세금이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이런 거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준비가 딱 되면 그때는 사도 되잖아. 근데 그게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뭐죠? 차를 끌고 다녀요. 그걸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무슨 시간이 오느냐? 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하는 25가 일어나는데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저주 재앙이 결박돼 버리는 믿음의 역사는 뭘까요? 우리에게 와 있는 불행이 떠나가고 어느 날 술 중독에서 못 빠져나온 사람이 술 생각이 안 나고 도박 중독에서 못 빠져나온 사람이 도박 생각이 없어져 버리고 그렇죠. 게임에만 늘 빠진 아이가 어느 날 이 언약 붙잡고 계속 그리스도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게임 생각이 안 나버렸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악한 영과 귀신이 떠나간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25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이 시간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언약 붙잡은 거는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고 기도는 보좌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겠죠. 예배한다고 되냐, 지금 기도하다가 보면 당장 응답이 없으니까 응답 때문에 응답이 없다고 실족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응답과 상관이 없어.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때는 지금 당장 응답 받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24시 안에 응답이 안 오는 게 정상이에요. 무응답이 정상이에요. 물론 이제 또 워낙 그 믿음이 없으면 또 시험 들까봐 이렇게 그 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응답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전도사 때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이 아직 새벽 기도 시간이 안 되는데 사택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종소리 듣고 왔대. 옛날에 새벽 기도하라고 종을 울렸거든요. 종을 친 적이 없는데 보니까 아직 5시도 안 됐는데 막 혼자서 듣고 왔대. 하나님이 기도시키려고 깨우신 거겠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응답하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워주시고 성령 역사하고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의 시간표 기다리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믿음의 역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우리 이 시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 그 시간은 반드시 온다. 그래서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고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학교 선배는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는 하나님 보좌에 저축을 하는 거다. 계속 쌓아두면 어느 날 그것이 찾아갖고 써서 누리는 시간표가 온다. 기도는 저축된다라고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제가 지금도 신학생 때 그 선배한테 들었던 메시지인데 지금도 가슴에 남아있어요. 기도는 저축되기 때문에 지금 응답이 없어도 계속 저축하다 보면 어느 날 목돈이 돼갖고 그 목돈의 가치의 힘을 위력을 발하듯이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하는 것을 보좌에 쌓이게 되고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북한을 놓고 계속 결박기도 하잖아요. 북한 선교국에서 기도하고 김정은의 역사를 흑암 꺾고 지금 당장 눈에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근데 반드시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시간이 되면 북한이 복음화되게 돼 있어요. 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몇 년 만에 돌아옵니까?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근데 70년 동안 선지자들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포로가 된 이유가 뭔지 아냐?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다가 포로가 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러다가 70년 만에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 다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왕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버리니까 70년 만에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다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맞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역사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의 왕들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이런 우리가 응답을 가지고 두 번째로 어떤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사랑의 수고입니다. 어떤 사랑이냐가 중요하죠. 하나님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인간 사랑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그 창세기 1장 2절에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기 때문에 이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이 역사해 버리니까
어떤 걸 다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참 만족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참 만족이 없다. 참 행복이 없어요. 왜냐? 공허한 거는 어떤 걸 집어넣어도 메워지지가 않아. 만족되지 않아요. 참 행복과 참 만족이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할 때, 우리와 함께 할 때 그때 참 만족과 참 행복이 임하는데 우리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떠나면 계속 어떤 걸 해도 그래서 이 부분에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가 계속 이 흑암으로 역사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 공하기 때문에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라 이 공하기 때문에 계속 채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을 가진 거 빼앗는 거예요. 왜 살인합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이익을 취하기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 욕심이죠. 아비의 욕심을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쟁이가 나오고 사기꾼이 나오고 이거를 계속 그런데 참 만족할까요? 만족이 없는. 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점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른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여기에 빠져들어갖고 사람이 어느 날 잡히고 보니까 이렇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했는지. 근데 사실 그 자범죄 배후에는 영적인 사실이 있는 거예요. 마귀 영역이 잡혀있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세상은 여기에 답을 못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진 거에 대해서만 나쁘다고 얘기하고 벌을 줘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벌을 줘도 그 사람에게 있는 아비 마귀는 절대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3, 4대 그 가문에 내려가는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도소 나왔는데 왜 재범을 하고 왜 자꾸만 똑같은 죄를 자꾸만 반복해서 짓느냐? 그 악한 영이 떠나가지 않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이렇게 우리가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데 이걸 누가 끝냈어요?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끝내시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모든 운명과 저주와 죄와 사망과 마귀를 완전히 멸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딱 갖고 있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저주 가운데 지옥까지 가야 되는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를 살려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저주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서 모든 저주와 재앙이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게 6월절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주와 재앙을 갖다 주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줬어요. 신분은 누리는 거고 권세는 사용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면서 수고할 수가 있어요. 어떤 대가를 바라는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은 give and take라 그래요. 주면은 받아야 돼. 특히 어디가 많냐? 우리나라 한국의 그 전통은 장례식이나 결혼식에는 부주한 사람 이름을 다 적어놔요. 왜? 나중에 그 집안에 결혼식이나 장례식 있으면 반드시 가서 갚아야 돼. 이게 give and take라 그래요. 받았으면 줘야 되는 거예요. 안 줬으면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요? 값없이 주는 사랑. 대가를 바라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계산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인 되은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다 끝내서 죄인인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은혜와 이 사랑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값없이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전도자를 사랑하고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데 냉수 한 그릇이라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립니다. 그 비싼 향유를 제자들은 막 옆에 서갖고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왜 예수님 발 앞에 허비하느냐라고 얘기하고 꾸짖어요. 뭘 몰랐을까요? 구원받은 사람. 귀신에게 시달리다가 치유받아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지금도 귀신에게 시달리고 정말 정신없이 내 인생 다 빼앗기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정신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이런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께 헌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그렇게 헌신할 수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예배하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사랑이 식으면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집 나간 탕자처럼 고생 실컷 하다가 완전히 무너지고 날 때 그때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짜 사랑의 수고 이거는 예수님 사랑을 가지고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인간 사랑이 아닌 인간 사랑을 넘어서 누구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걸로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대리만족,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안 받아도 예수님 사랑, 그리스도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 사랑으로 모든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사람이 그게 진짜 제자예요. 그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영적 상태가 보이기 때문에 가만두면 지옥 가기 때문에 가만두면 마귀에게 시달리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를 가진 사람. 우리는 어떤 소망이 있느냐? 예수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반드시 오신다고 돼 있어요. 이때는 우리에게 주시는 수장절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 수장절 축복이 뭔지 아시죠? 모든 알곡을 모아서 곡관에 들이듯이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로 가죠? 천국에 가게 돼 있는. 반드시 지구 종말이 있어요.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개인 종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에 있는데 뭘 갖고 있어야 되느냐? 개인 종말. 내가 죽으면 진짜 죽는 거냐? 요한복음 5장 24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 영생으로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죽는 날이 죽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는 날. 개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슨 종말이 있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 지구 종말이 있어요. 1절부터 14절까지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민족이 나라를 첫째 기근과 지진과 재앙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다.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후에 끝이 오리라라고 얘기했어요. 지구 종말이 있고 예수님 반드시 오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인내하게 돼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나그네입니다. 순례자예요. 부르시면 가야 돼. 그렇죠? 하나님 부르시면 오늘에도 부르면 가야 되는 게 인생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헌신하고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뭐가 되죠? 마태복음 10장 42절. 영원한 상급이 되는 맹수함으로부터 상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PRC 랩넌트 우리 장학금도 우리가 헌신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요?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진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세상의 것 가지고 막 부자가 돼야지, 뭐 잘 먹고 잘 살아서 막 하여튼 내가 축복받은 뭔가 축복을 또 이 세상의 것으로 막 이렇게 막 보여가지고 뭔가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진짜 축복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진짜 사랑, 죄인의 나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신 인간 사랑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영원한 것에 내가 헌신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내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기쁨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일꾼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막 눈이 멀어가지고 막 뭐 먹으러 다니고 어디가 맛집만 찾아다니고 이런 사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진 사람을 쓰십니다. 이런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절대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밤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질병도 어떤 가난도 어떤 문제도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돼요. 우리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절대 불가능이잖아요. 홍해가 갈라진다? 절대 불가능해요. 요단강이 갈라진다? 절대 불가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물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 절대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어지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절대 불가능해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지옥 가야 되는데 빠져나옵니까?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됩니까? 불신자들 아무리 점을 치고 아무리 많은 것 갖다 줘도 운명이 안 바뀐다 그래. 네 팔자다, 네 운명이다 그러는데 그걸 깨뜨리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들의 있는 모든 가정과 집과 하는 모든 일과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야손을 보면 예수 믿다가 또 이렇게 잡혀가고 보석금 내고 정말 이러는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교회가 살아나 버리고 지역 전체를 살리게 되는 이런 일에 쓰임받게 되는 거죠. 여기 누가 제자가 있는, 누가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정말 신앙의 색깔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쓰임받는 주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밤에 함께 기도할 때에 모든 악한 영과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특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주약에 쓰임받도록 우리 기도하는 시간에 병자가 치유되어지고 연약한 자에게 셈을 주시고 보좌의 능력과 달란트와 미션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과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 붙잡고 집중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나의 것 되게 하옵소서.